안녕하세요.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대쪽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소리로 반응. 다시 한번 더 반응.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응입니다. 반응을 하냐 아니면 반응을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믿음과 신앙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길을 떠나기도 하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고행이든지 수행을 벌이기도 하는 등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러한 열심을 내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어떠한 경지에 오르고 어떠한 열반에 도달해야 하는 그러한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기독교는 다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다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다 계획하셨고 또 구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구원을 위한 준비를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뭐냐?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스크를 썼지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리액션. 다시 한 번 더 리액션. 여러분, 우리는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떠한 행동에 대해 반사적인 작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리액션이죠. 여러분, TV에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꽁트를 하거나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웃음소리와 같은 리액션 효과를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액션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 리액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구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또 여리고 지역의 기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의 인생은 반전이 있죠. 그렇게 기구한 인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결혼, 이 만남을 계기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에 그 라합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라합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변화와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탈출했다더라. 야, 그 히브리인들이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를 건넜더더라.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만나는 여러 가지 적군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더더라.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더라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가나안 지역에 편마하게 자자했다라는 거죠. 여리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액션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액션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액션, 반응을 한 유일한 여인, 누구? 라합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페니키아에 있는 이방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구약에서부터 이교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도시들로서 바알 숭배와 부패한 권력과 또 교만한 그러한 부의 도시로서 구약시대 때부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선지자들로부터 심판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던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경멸하고 저주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개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보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얼마나 그들이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에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결론은 무엇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과 그녀의 인생이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의 핵심은 반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반응하고 있나요? 동일한 공동체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누구는 어떠한 새로움도 없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어떠한 교회를 다닌 연수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집안 배경이 다 기독교 집안이고 뭐 남대전 교회를 다니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이 달라서 나는 원래부터 적극적인 성격이고 나는 원래부터 소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내가 좀 꿈뜨고 느리고 쟤는 좋은 겁니다.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리액션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청년 공동체에서 남대전에서 함께 공동체에 어우르며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작은 부분들에서 조금씩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반면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을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하지 않는 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청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눈빛을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반응합시다. 우리 반대쪽도 반응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 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를 인지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상태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이 단지 이 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일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그래서 내 상태가 너무나 괜찮고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할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반응을 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굳이 반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반응해야 되냐라는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 소리냐? 예수가 왜 필요하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나이스하고 평탄하고 내가 너무나 좋은데 난 괜찮으니까 너나 믿고 너나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누구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들의 모든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요? 그들의 상태가 빈곤과 부족과 고난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니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기 위해선 내 상태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자신과 내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나이스한가요? 평탄한가요? 여러분, 요즘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감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걱정이 쌓이고 더욱 불안하고 불만족이 채워지게 되죠. 세상은 끝없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을 넘어 무력한 그러한 피로감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동네,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그렇게 집,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 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현타가 오게 되죠. 야, 인생이 이것밖에 없냐? 야, 내 인생 그냥 집 하나 준비하는 거냐? 내가 이걸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삶을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삶을 무의미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라는 거지요. 마치 가나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 느꼈을 심정이에요.
내가 이 기생짓거리를 하면서 이러한 일거리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합이 느꼈을 심정,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느꼈을 심정이 아마 그렇게 피폐하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심정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고백이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우상 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곳을 저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 더군다나 딸마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인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그녀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반응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은 만족스럽고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 큐티 11월 달 우리 청년들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여러분, 11월 달 우리 사사기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와요? 사사기 시대 때 계속해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시켜주고 평안함과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죄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아쉬울 게 없으면 자신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자기 자신을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 괜찮고 나이스한데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반응하나요?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이 마냥 퍼펙트하고 마냥 완벽하고 마냥 모든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든지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현타를 느낄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반응하기 위해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심리학, 상담학, 인문학, 이러한 학문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더 나은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과학과 의학과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는 거 필요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든다라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유튜브를 봅니다. 아니면 어떠한 유명하거나 저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책이나 견해나 그들이 어떠한 해결 방법을 먼저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진보되고 더 전진하고 있는 세상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과거보다 현대로 점점 들어설수록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걸까요? 그 옛날에 느꼈던 그 뜨거운 회개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왜 점점 사라질까요? 찾아보기 힘들까요? 왜 그런 걸까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촌스럽게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요즘 코드에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 상담, 심리, 교육, 기술, 이러한 것들이 점점 혜택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더 나은 인간, 하나님 없어도 나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지요. 세상은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못하는 게 없다, 인간은 다 해낼 수 있다, 위대하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나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완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기술로, 교육으로,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을 부재시켜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 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반응하지 못하게. 다시 큰 소리로 리액션하지 못하게. 이거예요.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리액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신앙은 리액션이라고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주어진 건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세상은 리액션하지 못하게, 반응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부한 자들, 내 삶은 너무나 나이스하고 괜찮다라고 부한 자들에게 교회는 뭐냐? 문화생활로 전락되는 거죠. 교회는 그저 내 나이스한 삶을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해주는 곳. 교회는 내 평탄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곳. 그렇게 마음이 부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교회를 다니는 게 그저 또 하나의 종교생활, 문화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면 뭐합니까? 그게 지금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마음이 부한 자들은 아무리 귀한 것도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한 마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마음과 상태는 그게 저주요, 그게 실패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인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한가요? 부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자리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가난한 마음으로 오세요. 무뎌지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가난한 마음을 갖자. 다시 한번, 무뎌지지 말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적극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느껴지나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가서 강구해봐, 너 지금 이렇잖아, 네가 한번 가봐, 등 떠밀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뛰쳐나오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실질적인 액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리액션은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상황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함과 갈급함 앞에 적극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것은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것은 주변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지금 감정에 취해 있고 젖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더 가까이 붙잡고 또 붙잡고 액션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적극성, 이러한 리액션이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참된 리액션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된 우리의 리액션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인이 나타낸 믿음이 어떤 건가요? 먼저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우상도시에 살아가면서 딸마저 귀신 들려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그러한 현 상태를 인지하며 마음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나러 뛰쳐나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보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총체적인 리액션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생각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만 충만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행동만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생각과 감정과 행동, 소식을 듣고 생각이 나고 지금 내 현 상태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이 총체적인 리액션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은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위해선 나의 상태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를 처음에 거절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한테 가지 않을 거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총체적인 참된 그 리액션이 나오기를,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리액션들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기를, 그 여인에게서 참된 믿음이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 원암 청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